오늘 주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시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피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줄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항몽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다 갈대 그늘에서 애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공의의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스가랴서 8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으로 생각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없는 그곳에 제2 예루살렘 중건이 이루어지는 그때의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너희를 인도해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라 한 것처럼 이 땅에 와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 의도는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예루살렘 중건이 이루어졌을 때 온전히 진리와 공의의 나라가 되었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이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성을 말하는 거구나.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냐? 어떤 나라냐? 진리와 공의로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느냐 하면 진리와 공의로 세워진 자들을 백성으로 삼고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이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로 세워진 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진리로 세워진 성전이어야 하고 공의로 세워진 성전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진리와 공의는 무엇으로 세워졌냐 하면 십자가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공의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 간에 판단하시는 공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망과 생명을 나타낸 곳이고 생명과 사망의 주가 되신 공의가 되어지심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만이 진리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진 공의를 통해서만 공의의 나라가 세워진다. 공의의 백성이 되어진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분은 선악간에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롭다. 선하다. 왜 공의가 됐었어요? 불의, 사망의 권세를 진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의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버리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죄 없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죄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은 자, 의로운 자, 그는 공의의 하나님의 죄 없다라고 하시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선이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트집 잡는 자야, 네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이 말은 네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야,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너에게 행한 것을 트집을 잡고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하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내가 의를 행했는데 어찌하여 나한테 이와 같이 행하시느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의롭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입이 다물어질 뿐이다. 나는 피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트집 잡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평불만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어야만 되냐라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시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악을 진멸하고 선을 세우기 위해서 공의를 세우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안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이 욥이 말한 것처럼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회개할 뿐이니이다 라는 말이죠. 한 번만 말했으니까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할 자격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내 스스로가 의가 있어서 의를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이 의를 행하도록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의를 행할 뿐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의를 행해요. 선한 일을 행해요. 은혜를 받아서 능력을 행해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의를 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능력의 은사를 주셔서 행한 것이지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랑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나의 의를 자랑하고 또는 내가 의롭다라고 욥처럼 스스로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적 있잖아요. 조금만 부족하면 금방 형제 자매를 비판하는 일 있잖아요. 네가 의로워서 의를 행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나는 의를 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교만이 우쭐대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교만이라는 그 단어 안에 내포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A4 용지에 몇십 장을 적을 수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내가 나를 잘하고 싶어 하고, 나를 높이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 미워하고 원망해, 좌절해, 분내. 이거 다 교만에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근본 사단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 속성이 어디 가든지 내가 대우받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지 않아서 당연히 사랑받아야 될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상처받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분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낫다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비교해서 내가 좀 못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다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웃는 거,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분을 내는 거, 그리고 내 목소리를 높여서 내 의견을 우기는 거, 내 주장을 강하게 우기는 거, 다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 이거 다 교만에서 온 거예요. 내 자식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왜 높은 자리를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느냐? 교만해서. 왜 은사를 얻으려고 노력하느냐? 교만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이유,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 게 뭔지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겸손해야 될 걸 말했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해져야 하는데,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공의, 의롭다함을 우리의 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의로 행할 수 있는 것. 욥이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죄진 적이 없고 모든 일을 다 잘했다.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느냐?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렇게 의를 행한 것을 잘했다고 그 의를 세우려고 공의로 너에게 행한 것을 악하다고 하겠느냐? 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이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였는가? 그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는 선하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를 묻습니다. 우리 아무 능력 없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아래에 피조물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할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고, 믿을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떠나가게 해 주셨기 때문에 떠나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도 하나님이 안 떠나게 하시면 안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게 해 주셔야 떠나요. 말씀을 아무리 내가 많이 알아도, 풍산유수로 말씀을 줄줄줄줄 외워도 하나님이 그 말씀에 생명을 담아서 전달하게 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고 소리나는 구리일 뿐인 거예요. 생명이 되도록 성령님이 거기에 함께 역사를 할 때 그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전파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든지 만들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했던 것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했던 것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가지고 책을 안 보고도 척척 잘하잖아요. 목사들도 그런 거거든요. 근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하느냐?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울리는 꽹과리고 소리일 뿐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말씀이 전달이 되어지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전부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은사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종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겸손한 영으로 목자가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돌아보면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를 봤어요. 오히려 그 말씀이 지식이 되어져서 영적 고만이 하늘을 찔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안다면 그 공의 안에 겸손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10절로부터 욥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라고 말해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잖아요. 히브리서 2장 7절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말했죠. 어떻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느냐?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신 건 육체로 임하신 걸 말하고 있어요. 육체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 권세를 다 진멸하시고 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었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 다 복종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를 쓰신 것이라는 걸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 그것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럴 때 그 앞에 서로 겸손으로 허를 동이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욥에게 네가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의미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가 주신 영광을 입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가진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입으라 이 말이죠. 그 위엄과 존귀를 가지고 스스로 꾸미라. 너는 원래 영광과 존귀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 그것을 스스로 입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고 십자가의 공의를 힘입을 때 그분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를 입으신 이유는 죽으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의 영광과 존귀로 우리가 옷을 입으려면 죽으심을 맛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이시고 내가 그 공의를 힘입고 영광과 위엄과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한다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한 세례,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입으신 할례를 내가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진 자가 하나님의 공의 아래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광과 존귀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과 존귀를 입은 사람이 되어야 높임을 받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힘입고 의가 내게서 빛처럼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고 높임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서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탔나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리고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걸 알아라.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공의의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공의가 잘못됐다고 말하겠느냐? 공의의 하나님이 욥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 해답이 10절이 있는 거야.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 존귀와 영광에 관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11절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진리와 공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엄과 존귀를 가지고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으셨습니까? 이걸 입은 자라면 11절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11절과 12절 13절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누가 교만한 자예요?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한 자고 그가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하고 사망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진리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그래서 사탄인 거예요. 네가 사단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를 낮출 수 있겠느냐? 사단의 종이 된 자들을 발견해서 낮아지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들의 처소를 짓밟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들을 진토에 묻는다는 얘기는 심판 아래에 놓이게 하겠느냐? 그들을 음부에 내려가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욥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것은 구원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이 모든 일은 너를 구원하기 위한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넘치는 노를 버려라 라고 말한 거예요. 너의 노를 비우고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해서 대적할 수 있느냐? 예수의 이름을 주셨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자. 아니요. 예수님 안에 피한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피한 자가 되셔야 돼요. 모든 순간에 피한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와 싸워야 될 접전이 일어난 그때 낮아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으니까 그 능력으로 싸울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학사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나의 능력이나 나의 전세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긍휼의 사건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을 했어도 그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던 분이 일어나서 걸을 정도로 돌아왔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이적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이에요.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만약에 그걸 취한다면 그 교만이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베푼 은혜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혹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해서 누군가 병이 나았다 할 때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병 나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통로로 쓰임받았을 뿐인 거지 내가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그런 일을 했다고 다른 일이 또 있을 때 하겠다고 나섰다가 큰일 납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아세요? 교만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내 스스로가 명부에다 기록을 해.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 나는 이런 일을 했어. 그래서 나는 은사가 있어. 능력이 있어. 이런 얘기를 했다면 회개하세요. 이 사람 교만의 영이 들어와요. 그런 말 했으면 말한 순간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그것이 그 사람을 더욱 교만하게 합니다. 이걸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합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마셔야 해요. 무엇을 주셨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셨을 뿐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어떤 능력의 경험을 했다. 그래도 여러분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겸손해지셔야 해요. 절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큰일 나요. 욥이 내가 이렇게 의를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즉 많은 은사를 하고 많은 능력을 나타냈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했다면 하나님은 공의하지 않으신 하나님입니까? 은사가 뛰어나서 능력을 한없이 행했는데 그의 결말이 안 좋았어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호해요. 그럼 공의의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모르면 자기가 높아진 그 순간에 많은 능력을 행했어도 많은 사역을 했어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높아져 버리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사랑에서 떨어진 자가 되었을까 봐.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건 내가 구원받고자 함이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면 구원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차별 없이 동일하게 한 가지예요. 십자가의 공의. 내가 평생을 아프다가 그냥 시름시름하다 죽었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공의의 선에 얻은 자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그 공의를 얻지 못한 자는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에게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교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안에 교만 발견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모두 낮추되 그랬어요. 그럼 반드시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낮추어야 구원했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낮추는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낮추게 하고 교만한 악으로 지은 처소들을 다 짓밟아 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완전히 짓밟고 낮추고 그것들을 다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이걸 부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는 거죠. 낮아지려고 노력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면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믿으시면, 겸손하게 낮추시면, 공의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낮아지시면 됩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교만 싸서 쳐 부시면 돼요. 여기 오른손이 나오죠. 누가 나의 능력의 오른손이 되어야 돼요? 내 손이 오른손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오른손이 되어져야 돼요.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어져야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나아가고 그럴 때 그 구원이 내게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구원을 맛본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그분의 십자가가 구원자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는 단 한 분이고 단 한 길이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구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베헤못이라는 짐승을 말하세요. 이 베헤못을 사람들이 잘 뭔지 모르겠으니까 하마로 표현해요. 그가 아무리 그 뼈를 녹간 같고 그 뼈대는 회막대기 같으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러나 그것을 지으신 이가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하는데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말하자면 지은 자가 그에게 칼을 주었다 라는 말이거든요. 칼을 주었다는 얘기,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칼을 주었다는 얘기죠. 능력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베헤못이라는 짐승을 지었고 이가 지은 것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하여서 칼을 주었기 때문에 짐승들이 뛰노는 산에서 하나님이 준 먹이를 먹고 하나님이 쉬게 하는 곳에서 쉬고 그 뭐를 누가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강물이 소용돌이 쳐도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다. 그렇게 권세 있는 능력을 가진 것들을 갈고리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는 뭘 찾아내셔야 하냐면은 가장 능력이 있게 가장 높게 세워진 자 루시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장 아름다운 자로 지어졌죠. 근데 그가 자기의 아름다움이 뛰어나서 스스로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누리는 자가 되었죠. 왜 그랬어요? 그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사야서 14장 13절을 보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궁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 교만이 생긴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에스겔서 28장에는 두로가 이와 같이 되어졌습니다. 두로 왕을 빗대어서 말해요. 28장 2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왜 이와 같이 되었느냐? 그들이 영화롭기 때문에, 영광을 입었기 때문에, 루시퍼도 영광을 입었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영광을 오늘날 주의 종들도 입었기 때문에 교만해져요. 그 영광을 누가 주었는데? 왕들이 교만해진 거, 그 영광을 누가 주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준 거죠. 그분이 주셨는데 그분이 주신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무언가를 가졌다고, 그 영화를 가졌다고, 그 영광을 가졌다고 교만해져서 그 영화를 더럽힌 자가 된 거예요. 이 짐승을 말하면서 그가 그렇게 누리지만 그에게 칼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에스겔서 28장 12절에 이 루시퍼를 두로왕으로 빗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라고 말해요. 그가 아름다웠고 완전한 도장, 완전했다는 거죠. 지혜도 충족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을 힘입었다는 거.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 생물을 볼 때 내 생물이 어디를 갈 때 그들이 뭘 힘입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생물이 움직이는데 하나같이 움직이는데 에스겔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영이 가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물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영이 이끄는 힘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시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지 나는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공의가 되셨고 공의가 되신 이유는 공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고 그분의 십자가만이 진리가 된 걸 나타내기 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공의와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공의와 진리로 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진리가 나타나고 공의로 의를 행하여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내가 할 수 있어서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을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한 거예요. 네가 의를 행했어? 내가 너에게 그걸 행하게 했기 때문인 거야. 하나님의 영이 아니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또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실족해요. 많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하고 뭔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게 하신 것이고 중요한 건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공의 앞에 겸손한 자인가 아닌가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얼만큼 많이 했든 얼만큼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든 그건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동일하게 준 건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공의와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피를 힘입은 의를 힘입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의가 겸손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지 교만할 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주님이 낮추라 그랬어요. 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마귀는 우리로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꿈꾸는 거 교만해서 온 것이고요. 그 교만이 은사도 구하고 신령하기를 원하고 뭔가가 되기를 원하고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해서 위선도 떨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것 같고 덜 준 것 같으면 푹 꺼져요. 하나님을 대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맘이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주고 난 덜 주는 것 같아도 구원받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예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로 말미암아 준 공의, 이게 우리에게 준 단 하나의 구원이에요. 다른 걸 많이 주고 안 주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세요. 욥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나한테 까불래? 내가 행한 공의를 트집 잡을 거야? 틀렸다고 말할 거야? 딴 사람 많이 주고 나 적게 줬다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든 삶을 주고 왜 저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왜 그렇게 하냐고? 트집 잡는 거야? 트집 잡지 말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맞춤형.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든 단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맞춤형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셔서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매일매일 나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하셨어도 교만하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교만해지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주신 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이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늘 나아가서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죽고 그 공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지려고 나를 쳐서 복성하고 나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가, 겸손한 마음가짐인가, 하나님 앞에 트집 잡고 싸우자고 덤비지는 않는가 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풍성하게 넘쳐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스가랴서 8장 8절 진리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진리와 공의의 나라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 진리와 공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린 진리와 공의로 사는 자가 되셔야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진리와 공의의 나라에 속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은혜 받은 대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공의가 되신 예수님 영광과 그 위엄과 존귀를 쓰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과 존귀와 위엄으로 맛본 옷을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낮추고 예수님의 공의와 진리로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으며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의요 선하심이기에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에 그저 입을 다물 뿐입니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 일을 행한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그 영광과 존귀로 옷 입을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주님의 공의 안에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를 힘입은 자, 그 위엄과 영광을 힘입은 자가 되어졌음을 늘 기억하면서 내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오직 공의 앞에 겸손한 자로서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시는 일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기에 우리 일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앞에 맡기고 아버지께 묻고 아버지께서 행하게 하시는 것만 행하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다만 겸손하게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행할 뿐이오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무엇을 행하든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 예수님을 힘입고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와 공의의 십자가 그것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터럭도 스스로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행함으로 행하신 이도 성령님이시고 구하는 것도 성령님을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행하였음을 늘 찬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마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행하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거룩하신 이름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